우리 함께 읽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으로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은 특별히 또 기도에 관해서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이나 또 기도에 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진 분들은 이 말씀을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와서 식구들이 고온히 잠들고 있는 중에 떡 3덩어리를 구합니다. 여기서 떡 3덩어리는 한 끼의 식사에 해당하는 그런 분량입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은 빵을 빌려달라는 그 친구에게 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첫째는 자기를 괴롭히지 말아라. 그리고 2번째, 이미 문이 잠겼다. 그리고 3번째, 아이들이 이미 잠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나갈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런 이유로 친구의 요구를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들어주기가 쉽지 않겠지요. 낮에 온 것도 아니고 미리 예고를 하고 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와서 그것도 밤중에 떡을 달라고 하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구라고 하여도 예의도 없고 또 염치도 없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가 배가 고파서 이게 무슨 상처를 입어서 이걸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것도 아니고 한 끼 그저 안 먹어도 될 수 있는 걸 가지고 그걸 달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봐도 이 비유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은 8절에 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8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참 염치도 없고 한밤중에 찾아와서 빵을 달라고 하는 그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다. 친구라 할지라도. 그런데 친구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간청하는 것 때문에 들어주는 거다. 그래서 이 간청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자, 봐라. 친구라도 안 주는데 그저 끝까지 기도하면 들어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해라. 보통 우리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 왔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좀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물론 밤중에 떡을 달라고 하는 것은 좀 염치도 없는 일이지만 이 사람이 몇 번 달라고 했습니까? 단 한 번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집주인이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때를 쓰고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와서 이 떡을 좀 달라 하니까 안 된다. 그러고 나서 그 친구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8절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들이. 이 간청한다라는 게 뭐냐? 우리는 그동안 끝까지 안 되면 금식하면서 소나무 뿌리라도 하나 뽑아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이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보면 그런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간청함이라는 그 원어의 뜻은
계속해서 끈질기게 그런 뜻보다는 창피함, 모렴치함, 뻔뻔함 이런 것 때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해석하면 보탬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뻔뻔함 수치 때문에 일어나 주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이거를 보면 우리가 당시에 그런 상황을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데서 답을 찾게 됩니다. 뭐 요즘은 그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 예전만 해도요. 이제 우리나라가 막 산업화되고 이랬을 때 어르신들이 내가 6.25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먹을 것이 없었죠. 그런데 이걸 오늘날 상황으로 보면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오늘날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천지가 먹을 거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싸가본 적이 없었어요. 도시락을.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도시락 검사를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지만 혼분식 하라고 보리 30% 이상 넣으라고. 그럼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무슨 밥 먹는 거를 다 검사를 하고 요새는 다 무상급식이 돼가지고 도시락을 싸가고 도시락을 못 먹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지금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가 때로는 신학자가 그걸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청함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에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그 강청함을 인하여라는 말의 뜻은 빵을 구하는 사람의 간절함을 인하여가 아니라 집 주인이 간청함을 인하여 그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제 그 유대인들의 풍습 속에서는 자기 마을이나 자기 집에 오는 사람을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준다든지 잠을 재워준다든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1950년 60년대 못 살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보면 식사 시간 되면 국수라도 한 끼 주고 뭐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의 풍습 속에서는 그런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만일에 내가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을 문전박대를 하고 그 사람의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게 동네 창피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염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염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인 내가 염치가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저도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간청했다라는 것을 그 사람이 간구에 딱 한 번 요구하는 거거든요. 물론 밤중에 요구했지만 그리고 거절했을 때 계속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 후에 뒤에 말씀한 거를 보면 이 간청한다라는 것이 그저 간구하고 끈질기다라는 의미보다 창피하고 수치스러움 그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그 사회 풍습을 보면 손님 접대는 아주 유별났습니다.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을 극진히 환대하는 것은 예법이라기보다 그 사람이 특별한 것보다 하나의 중요한 의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마을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문전박대하거나 또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은 그 마을의 창피였단 말이에요. 그 공동체가 모든 공동체가 다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빵을 달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성경 말씀을 접근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는 빵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라고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어도 왜냐하면 그 이제 뒷 말씀을 보면 이것이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밤중에 찾아온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집 주인이 창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내 친구가 와서 나에게 뭐를 달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너에게 줄 수 없는 상황은 그런데 내가 너를 친구 때문에는 줄 수 없지만 내가 너를 안 주게 되면 내가 동네에 또 이 마을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뻔뻔한 사람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대로 준다. 이게 더 훨씬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이제 본문의 끝은 이렇게 비유를 맺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은 네가 그 수치스러움 정말 주지 않을 만큼 주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수치스러움 때문에 너도 주지 않느냐.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는 달라는 사람이 주가 아니라 주는 사람이 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보면 기도는 간절하게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이 밤중에 찾아온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본질은 주는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특별히 기도 응답을 받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믿음에 큰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도 응답의 주가 내가 되면 안 돼. 응?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고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 응답의 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막 때를 써서 뭐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때를 써서 받은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 그게 주가 돼야지. 내가 때를 쓰니까 엄마 아빠가 주는구나. 그럼 다음에도 또 때를 써야지. 또 때를 써야지. 이번에는 때를 썼는데 엄마 아빠가 안 주네? 그럼 이번에는 좀 강도를 좀 높여야지. 사람들 많은 데서 때를 써야지.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금식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게 진정한 기도 응답의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간증 같은 거를 자세히 들어보면 마치 내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서 내 기도가 하늘에 연락되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봉사를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줬다. 결국은 그 주가 핵심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의 주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참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굉장히 귀한 것.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요즘 사람들에게 제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를 유튜브 같은 거를 보고 그 전에도 보면 다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거기가 주가 돼. 될 때까지 안 되면 새벽 기도하고 안 되면 금요 기도하고 안 되면 작정 기도하고 안 되면 금식 기도하고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식이라도 하셔야지. 그런데 이게 내가 어느 정도의 어떤 실력을 쌓듯이 기도가 스펙을 쌓듯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막 흔들듯이 땡깡을 치듯이 이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부족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감사한 거야.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뭘 자격증을 따듯이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기도의 진정한 본질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간증 중에 그 박종호 장로님 아시죠? 이렇게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불렀던 이제 그분이 지금은 아주 홀쭉해졌습니다. 암 때문에.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 본인이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무슨 뭐 특별한 뜻이 있어갖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함으로 다다다다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 뒤에 누군가가 앉더래요. 미국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딱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기도의 전부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었죠. 그 박종호 장로님이 그 기도를 딱 듣는 순간 내가 드렸던 30분의 기도보다 그분의 기도가 더 솔직하고 담백하고 더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뭐 2마디 3마디 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뭘 기도를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특별해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는 것으로 감사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내가 막 간청함으로 인해서 뭔가를 받는다라고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달라고 하는 그 친구가 주가 아니라 이거를 안 주면 창피함을 당하는 그 사람, 그게 주라 이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 진짜 친구됨을 인하여 주고 싶지 않지만 강청함으로 인하여, 다시 말해서 뻔뻔스럽고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이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그런 걸 준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너를 더 사랑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주는 거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악한 자라도 그런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은 악하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해라. 그리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강조하시려고 했던 것은 간청하는 자의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간청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거기에 주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은 나처럼 기도도 잘 못하는데 나처럼 믿음 생활도 잘 못하는데 부족한 사람에게 그래도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사랑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간청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간청했기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때론 기도 응답이 나에게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내가 2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 그러면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주가 뭐예요? 주가 내가 20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보시고 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기도의 응답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이뤘다고 생각, 물론 그것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하지 못하면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이 그 사람을 더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아바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한번 다시 한번 귀한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고치시고
계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감히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또 미련한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